283면 오바댜. 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형제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던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66권. 어떤 분들은 한 권. 한 권 속에 66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성경에 66권 중에서 한 장으로 된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오바댜. 네. 오바댜, 오늘 읽으셨던 오바댜. 여러분, 조금 우리말이 조금 재밌는 게 오바다요. 오바다. 예, 오바다 조금 선지자 이름과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오바다요. 예. 이 오바다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오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들도 오바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날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행 중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6권 중에 구약 성경 속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단 1장으로 된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한 권의 66권 중에서 한 권의 책을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시니까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은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이 한 권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된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서네요. 빌레몬서도 1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요한 2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세요?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4권이 한 장으로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27권 중에서 4권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23권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4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1권, 그러면 토탈 1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몇 권? 5권. 그러면 5권은 여러분 30분도 안 걸려요. 그럼 61권을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오바댜 선지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이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는 BC 841년에서
한 47년까지 8년까지 한 7년에 걸쳐서 그 사이에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 한 장으로 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 말씀을,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장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긴 말씀이 어디예요? 시편도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한 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에서 5권까지 합해서 150장을 만들어요. 150권을 만드는 거예요. 단권으로 볼 때는 어느 성경?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 이사야는 몇 권? 예, 이사야를 생각하면 가장 긴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 66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66장, 그러면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벌써 66장이니까 이사야 생각하기면 되겠구나. 그런데 66권의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가 하면 66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권 속에, 한 장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오바댜가 기록한 이 성경 1장 1절에서 21장 21절까지 우리가 읽으셨던 그 말씀에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에돔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6월 8일 날 이 시간에 우리 이철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요르단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이철수 선교사님이 지금 23년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건너편, 요단 동편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지금 길리앗 라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학자들이 좀 다르지만 우스 땅이기도 해요. 거기는 누가 살았던 땅이냐면, 누가 살았게 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 우스 땅에서 살았다고 해요. 어쨌든 그 요르단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암문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에서 3시간 남쪽으로 저 홍해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게 아카만 반도 쪽이죠. 홍해라기도 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페트라라고 있어요. 페트라는 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바위라는 뜻이 있어요. 바위로 구성된 굉장히 그 사막 한가운데 굉장히 큰 위험을 자라고 있는 암석으로 되어진 그 지역이 있대요. 거기는 천의 요새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3m, 이렇게 넓이가 3m고 그리고 길이가 한 1km 이상 되어진 좁은 협곡을 따라서 바위산 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워진 나라가 에돔. 그러니까 감히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폭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의 일대가 다 바위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떠한 군인들도 이 협곡을 따라오지 않으면 침공할 수 없는 천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교만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한번 보실까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너의 마음의 교만함이 그랬어요. 그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얼마나 교만해요. 너희들 다 우리를 공격해봐라. 우리는 끄떡없다. 바위 틈에 있고 바위에 있고 너희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복했다가 다 너희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함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교만한 삶을 사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배움이 있거나 지식이 있어서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으면 조금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조상을 보게 되면 누구 조상이죠? 예? 에서라 하는,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생각나세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창세기 27장 보게 되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측분을 팔아먹은, 별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그 사람 이름이 에서거든요. 에서라. 여러분 우리말도 에서라는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에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자기의 형 에서의 축복까지도 뺏어서 도망갔던 참으로 파렴치하고 얕고 아주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한 여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몇 명?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또 빌하와 실바, 4명의 부인. 이야, 능력도 좋아. 한 야곱이 4사람의 부인을 얻어갖고 거기에서 난 자녀들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가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사기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바짝 엎드렸어요. 야보강의 기도가 그를 만들어버렸어요. 그의 고난의 20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얕고 약삭빠른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서 난 12지파, 그래서 그 중에 유다를 갖다가 유다 아들 중에 한 유다가 있죠. 그 유다 이름을 대표적으로 해서 유다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는데 야곱과 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져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도 하나 있고요. 근데 아들하고 제가 일부 씨름을 좀 했어요. 제가 조금 씨름을, 선수는 아니었지만 아마추어를 했거든요. 씨름.
제가 이렇게 웬만한 분 잡으면은요, 업어치기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업어치기를 걸어서 기술로. 저 함부로 이렇게 잡으면은 순간적으로 업어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그 등치 제일 크신 우리 하무성 집사님도 제가 딱 잡아가지고 기술 걸으면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업어치기. 왜냐하면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을 제가 어렸을 때에 잡고 씨름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는 씨름을 좀 한 사람이고,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세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보다 선배인데 학교 다닐 때 장경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씨름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졌지만, 왜냐면 급수로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냥 이기는 사람끼리 올라왔어요. 결승에서 만났는데 장경문 목사는 완전히 헤비급이 헤비급, 저는 핑급 조금 하라잖아요. 저하고 급수 맞는 사람하고 붙여놔야 되는데 올라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장경동 목사가 딱 앞에 있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저는 다윗이요, 앞에 장경동 목사는 골리앗 장군이에요. 근데 다윗 역할을 못했어요. 제가 잡았는데 기술을 걸어도 기술이 안 걸려요. 왜? 그 양반이 운동도 잘해요. 등치도 좋고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제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2번 실패했어요. 그렇게 너무나 강한 사람한테는 기술을 걸지 못하지만 우리 아들하고 기술을 거는데, 제가 우리 아들은 그냥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하고 씨름할 때마다 일부러 져줬어요. 우리 아들은 막 박수 치는 거야. 아빠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 보게 되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셨냐면 야곱하고 싸웠어요. 그 사기꾼하고. 왜? 지금 뒤에서는 지금 자기 삼촌 라만 집에서 사기치고 이제 도망쳐 오는 거예요. 자기 4명의 부인을 데렸고 수많은 거기에서 버려졌던 재산을 가지고 지금은 도망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야복강 건너편 저쪽에서는, 이 남쪽에서는 에서가 정의 유언을 거느리고 내가 이 야곱 너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20년 동안 사기치고 도망쳤던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던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완전히 진퇴양내에 빠져버렸잖아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야곱이 야가 빠져서 그때까지도 야복강을 다 건너도록 한 거예요. 먼저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에 엎드려서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 야복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싸움을 했다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건들이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든지 그러지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사람들의 모습을 쓰시고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해서 오셨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줘주신 거라고. 불쌍한 사기꾼 야곱을 갖다가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12지파잖아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이 누가 됐어요? 오늘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는 누구예요? 에돔. 여기 에돔 족속이 나오거든요. 여기 2절 1장 보세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야곱과 헤어져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 지금 요르단 쪽에, 요르단 남쪽 아카만 반도에 있는 홍해바다 쪽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인도와 그 다음에 중국으로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상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사람들은 숨어 있다가 이 강도짓도 또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숨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에돔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었는데, 아바타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또 그들도 역시 상인 대상 무역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페트라 바위 틈 속에 있는 에돔 족속들을 잡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보따리에다가 무기를 숨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킨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읽으셨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3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고 너희가 교만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멸하시느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도 교만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교만하대요. 부자가 교만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대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교만하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도 교만하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치하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교만하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교만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의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지각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존재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있잖아요. 다 교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조금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각을 하지 못하는, 지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각 있는 은혜의 체험을 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지
그리고 지식이 많다든지 건강하든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예배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오바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돔 족속이 멸망했던 두 번째 이유, 하나는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예기 없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아시면서도 참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하심에 정신 바짝 차리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늘 갑자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교만한 삶을 살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기에 10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12절부터 구체적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돔의 죄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에게 포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죠? 에돔의 형제가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해를 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포악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한 거예요. 그 죄의 구체적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어떻게 했다?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관했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어떻게 했다? 기뻐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BC 586년 7년에 바벨론 나라가 유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나라에 있었던 에돔 족속들이 방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 나라잖아. 그런데도 방관할 뿐만 아니라 박수치면서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넌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뻐 박장대소하면서 유대의 나라가, 네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너는 기뻐했다는 거죠. 방관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뿐만 아니라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 성에 지금 바벨론 군사가 침공해서 지금 그들에게 공격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불살르는데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 것인데, 너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다? 덩달아서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800년 전에, 800년 전에, 쉽게 말하면 이 에돔, 그 다음에 라바타 왕국이 107년에, AD 107년에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종되고 그랬죠. 멸종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보니까
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이것은 700년 전에, 이 말씀은 기록한 것은 107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에 로마가 이 왕국을 다 멸절시키기 전 800년에 기록한 말씀이기에 성경적으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루 전에 1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멸망하는 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보세요. 자,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는 손을 댔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네 민족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800년 후에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돼서 에돔 족속은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볼.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지금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도망치는데 도망치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고자질하는 거 다 바벨론 나라 군인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인데 이들을 살려주지 않고 도망치도록 하지 않고 이들을 죽도록 내버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팔아넘겨.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악을 행했던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교만했던 에돔 족속과 그리고 악에 빠져 있었던 에돔 족속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800년 전에 이들에게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지 말라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은 AD 107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는요 완전히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1825년, 1812년, 1812년에 자 107년, AD 107년이라는 정말 2세기죠. 2세기 때에 멸망당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곳에, 이 페트라 이 지역에. 그런데 1812년에 스위스 탐험가에 의해서 이곳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사에 알려진 거예요. 역사에. 그리고 1925년 유네스코 여러분 아시죠? 유네스코의 세계 문명, 하나의 우리가 역사에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그런 유산으로, 문명, 문화의 유산으로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여러분 7대 불가사리가 어디죠? 그곳이 하나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이 페트라, 이곳이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슨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 여기에서 사진 촬영해 가지고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잃어버린 로스트 아크라고 하는 잃어버린 법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곳은 에돔 족속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형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에돔 족속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졌다고 있다고 우리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세상에 주변에 강대국이라들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의지하다가 그들에게 오히려 공격당하고 주변 국에게 의해서 결국은 또 공격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에돔의 나라를 보게 돼요. 우방국들도 함께 있었던 우방국들에 의해서 또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사람들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냐? 미워하지 말자는 거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들